초대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 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모인 무리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집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집이 진동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때의 현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랍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찬송을 했을 때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이같이 창왕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첫 번째 위대한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로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먼저 취급하는 복음의 뭔가니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첫 메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을 진동시켰던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건물이 진동하는 것은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보고였습니다. 진동하는 것은 혹시 땅이 흔들려서 지진 형태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진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었던 어떤 자연현상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진동시켰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동을 통하여 자기의 위대하신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은 그의 창조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그 윗부분을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우리는 그냥 많이 읽어서 대충 지내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충족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장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섭리의 역사는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에서 창조된 세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노아 시대의 인간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땅을 대홍수로 멸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자기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피조물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행하실 때에 그 권능이 막강했습니다. 동시에 피조물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권능도 창조의 권능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시면 언제든지 홍수로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권능만이 아니라 파괴의 권능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창조적인 면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면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 백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해방시켜 주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축에 있던 저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완전히 그 앞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멸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때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머리털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톱과 발톱은 짐승의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슬을 받아먹으면서 짐승으로 살게 했습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비천한 존재가 되어서 백성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정리를 했습니다. 섭리했습니다. 통치를 했어요.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구약에서 볼 때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 오늘 우리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지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지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갑니다. 이 날을 성일로 지키고 주일로 지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니 이 말씀은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 역사 통치의 위대하심을 오늘 여기에 진동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집을 진동시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게 하십니다. 이처럼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큰 권능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진동됐다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본문 3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동이 일어났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인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진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한 면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줍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양면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소멸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한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추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원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매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방문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이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중에 집이 진동하는 체험을 겪으면서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무슨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큰 은혜를 얻어. 여기 큰 은혜란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비범하고 장엄한 은혜다. 비범한 은혜, 장엄한 은혜가 큰 은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입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성경을 열심으로 읽고 연구하는 분이 이 성경에서 은혜되는 일을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기록하다가 보니까 은혜되는 일이 530여 가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더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다 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자기가 연구하면서 기록했을 때 530가지,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남긴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새삼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인가? 두고두고 반복하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큰 은혜다. 둘째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은혜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은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관계가 되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도 관계가 되고 우리의 대인 관계에도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는 소리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잊지 마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지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만큼 내가 왜 못 가지는가? 그건 욕심이에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혜가 어디에 쌓여 있는가? 보석과 같은 은혜, 그걸 찾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부요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세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은혜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은혜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겸손해 보세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진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 기쁨과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못 받은 자인가?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런 실족하는 일을 범했는데,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분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구원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과거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로,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현재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밖에 사느냐, 예수 안에 사느냐,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내가 있다. 세상의 불안을 내가 다 떨쳐버리고 있다. 평화와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적었습니다. 핍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고 고요하고 잔잔하며 방해받지 않는 기쁨과 평화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 앞에 총칼이 바로 들어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위험스러운 이 현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래가 있다. 그 은혜가 임하면은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살기 좋은 이 땅에 와서도 염려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느껴보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권능의 하나님은 항상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무한대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진동시키시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세요. 영안을 크게 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크시고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집회 때마다 나타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모두
강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